메리 크리스마스를 잘해가지고서 부활주일 때도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은 너무 기뻐하세요. 또 이제 5, 6월 아니면 7, 8월 그때도 무슨 행사하실 때 여러분들에게 우리 인사합시다 그러면은 제 강의를 들었던 분들은 의뢰 메리 크리스마스 준비하고 있어요. 메리 크리스마스하고는 그렇게 좋아하는 거예요. 하여튼 어느 때든지 메리 크리스마스 하면요 싫어하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여러분도 메리 크리스마스지요? 큰 소리로 메리 크리스마스. 여러분 축복합니다. 우리 메리 크리스마스 주인공 되시는 예수님이 여러분들 먼저 마음속에 가정 가운데 풍성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너무 좋은 분이에요. 예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이제까지 우리의 삶을 지켜주신 거 예수님. 그래서 우리는 메리 크리스마스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늘의 영광 다 버리시고 오신 예수님,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평화가 먼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심으로 풍성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가정에 풍성하고 우리 나라와 우리 교회와 민족 가운데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요즘에는 너무 사람들이 싸움을 잘해요. 그냥 하죠. 차 타도 싸움하고 집안에도 싸움하고 너무 복잡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 가운데 평화를 주시고 주님의 거룩한 영으로 충만케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저는 임마누엘의 축복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임마누엘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임마누엘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작. 임마누엘. 오늘 저는 먼저 여러분들에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임마누엘이라는 그 언어가 성경에 생겼기 시작한 그 얘기를 말씀드리려고 그래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700년 전에 유대 나라의 12번째 왕인 아하스라는 사람은 큰 곤경을 당했어요. 왜냐하면 이 아하스 시대에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 다음에 옆에 있는 아람, 이 두 나라가 동맹을 맺고 나서 유다를 치러 온다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사야서 7장 4절 2절 말씀에 어떤 사람이 다윗의 집에 알려 이르되 아람이 에브라임과 동맹하였으므로 왕의 마음과 그의 백성의 마음이 숲이 바람에 흔들린 같이 흔들렸더라. 얼마나 겁이 났는지 여러분 부들부들 떨어봤어요. 너무나 무서워서 왕도 떨고 백성도 떨고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부들부들 떨었었는데, 이게 한 나라와 싸우는 것도 어려운데 두 나라가 동맹해서 싸움을 걸어오니까 연합군이 쳐들어오니까 큰일이 난 거예요. 그 소문을 들은 왕과 백성들은 겁이 나가지고서 마치 삼림이 바람에 흔들리는 것처럼 사시나무 떨듯 막 떠는 거예요. 겁이 나 떠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영적 사건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올 때는 우리는 신앙적으로도 위축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두려움에 떨고 있는 한 나라 왕 이 아하스라고 하는 이 왕은 너무나도 두려워서 부들부들 떨고 있는 바로 그런 때, 여러분 이 백성도 떨고 왕도 떨고 다 두려워하는 이때에 오늘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런 말씀을 주신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세계에서 싸움을 제일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저 러시아의 격투기 선수 효도르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 싸움을 너무너무 잘해가지고서 그냥 이 사람 앞에 이거는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상대방을. 그래서 물리쳐버리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얼마나 싸움을 잘하는데 하여튼 러시아의 싸움의 황제라고 그랬으니까 어떤 날은 기자가 물어봤어요. 아니 선생님께서는 이렇게 싸움을 잘하는데 두려운 건 없겠죠? 그렇게 말하니까 효도르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실은 두려운 게 있다는 거예요. 나는 힘이 건강해서 싸움에서 자신 있는데 혹시 우리 아내가 어떻게 어려움 당할까, 애들이 어려움 당할까, 그것 때문에 두려운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효도르처럼 싸움을 잘하는 사람도
가족에 대해서, 자기 인생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것은 인간에게 있어서 두려움이라는 건 누구도 떠날 수가 없는 것이다. 이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가지면은요 모든 것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막 가슴이 떨어가면서 막 겁이 나는 거예요. 겁이 나는 거예요. 저는 학교 다닐 때 한 번은 이렇게 길을 지나가다가 아이들하고 막 친구들하고 이렇게 지나가는데 우리보다 더 센 놈을 만났어요.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그때는 방법이 있는데 좋은 방법이 36개라는 방법이 있어요. 막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그 도망가는데 너무 걸음이 떨어지지 않는 거예요. 막 떨려가지고서.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움이 내게 다가오면 그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개인도 그렇거니와 한 나라 왕이 이제는 민족의 어떤 그 위기 앞에서 왕도 떨고 백성도 떠는 그런 때에 아하스 왕이라는 그 왕 앞에 이사야 선지자가 딱 나타나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사야서 7장 4절에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상가며 조용하라. 르신과 아람과 르마이아의 아들이 심히 노할지라도 이들은 연기나는 두 부직갱이 그릇독에 불과하니 두려워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라. 하나님이 말씀을 하는 거야. 너 겁내지 말고 낙심하지 말아라. 근데 아하스 왕의 마음가는 아직도 마음이 두려운 거예요. 7장 7절에 보니까 주 여호와의 말씀이 그 일은 서지 못하면 이루지 못하리라. 너 지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과 그리고 아람 나라가 아무리 내게 달려들어도 그 사람 쓰지 못하니까 걱정하지 말아라. 또 7장 9절에 보니까 에브라의 머리는 사마리아요 사마리아의 머리는 르말리아의 아들이라. 만일 너희가 굳게 믿지 아니하면 너희는 굳게 서지 못하리라. 그렇게 말하는 거야. 너 지금 나라와 민족의 운명 때문에 걱정하고 있지만은 네가 할 것은 뭐냐면 하나님을 믿어라. 믿지 않으면 굳게 서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아하스라는 왕이 경건한 사람이 아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이라는 왕과 연결되고 약속한 것이 있었기 때문에 아하스가 비록 부족하지만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돌보시려고 계획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오늘 말씀하실 성경은 뭐라고 말하느냐 그러면은 이사야서 7장 11절에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 한 징조를 구하되 깊은 데든지 높은 데든지 구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징조를 구하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은 너 마음이 흔들리고 두려워서 겁이 나면은 하나님 앞에 징조를 구해라. 여러분,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께 징조를 구했어요. 기드온, 너는 오브라의 큰 용사에. 그러니까 아우 제가 무슨 용사입니까? 아니야, 내가 너와 함께 할게. 그러니까 이 기드온이 뭐라 하겠는 거니? 하나님 정말 저와 함께 하실랍니까? 그럼 제게 증거를 보여주세요. 제가 이 마당에다가 양털을 놔둘 테니까 사방은 비에 젖는데 양털만 젖지 않게 해주세요. 그러면 제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걸 믿겠습니다. 정말 이튿날 가서 보니까 양털을 놨는데 사방에는 물이 축축한데 양털만 보송보송한 거예요. 기도원이 그래서 하나님 한 번만 더 올 테니까 좀 봐주세요. 그래 어떻게 하겠느냐? 양털은 물이 적셔졌는데 땅은 보송보송하게 해주세요.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이튿날 그대로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는 아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징조구나, 증거구나 힘을 얻었던 거예요. 오늘 이사야 선지자가 이 아하스 왕에게 하는 소리가 무슨 말이냐면은 너 걱정하지 마, 떨지 마. 왜 그렇게 하나님이 함께하는데 떠는 거야? 너 무슨 징조를 하나 줄 텐데 징조를 구하라. 그러니까 아유 지가 무슨 징조까지 구하겠습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이사야서 7장 13절 14절에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사야가 이르되 다윗의 집에 원하건대 들을지어다. 너희가 사람을 괴롭히고서 그것을 작은 일로 여겨 또 나의 하나님을 괴롭히느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할렐루야. 불안해하고 있는 아하스 왕에게 이사야가 하는 소리가 너 징조를 구해라. 무슨 징조를 구했느냐? 나는 도대체 징조를 구할 게 없는데. 그러니까 이사야서 하는 말이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마음으로 두려워서 걱정하고 있는데 하는 말씀이 처녀가 아기를 낳을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처녀가 아기 낳는다면은 이거 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  요즘에는 시집 안 갔는데도 아기 낳는 사람이 있더라고.
그런데 그거 말고 처녀가 잉태의 아들을 낳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1장에 있는 그 말씀은 예수님께서 탄생할 때 그런 말씀인데, 요셉이라는 사람이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사는 말이, 내가 내 아내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거야.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막 두려워하고 있는데, 오늘 23절에 그랬습니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아수아에게 하신 말씀이나 요셉에게 하신 말씀이나 같은 말씀인데 뭐라고 말했느냐 그러면은, 인간이 상상할 수 없는, 인간이 할 수 없는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날 것이다. 그런데 그 일이 어떤 일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것이다. 오늘 여기서 이 아수아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면은, 얘기 들어봐. 너 북쪽에 있는 이스라엘하고 아람이 내게 달려들어서 내게 달려들 때에 그 나라와 싸우는 게 너는 어려우냐, 처녀가 아기를 낳는 게 어려우냐? 여러분, 뭐가 어려울까요? 어떤 분들은 처녀가 아기 낳는 게 어렵다고 말할지 모르지만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에요. 아무리 적이 강하더라도 우리가 작전을 잘 쓰고 또 기습 공격하면 이길 수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는 거예요. 그거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야. 그러나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는 그런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녀 마리아의 몸을 입으시고 태어난 날이 바로 오늘 성탄절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임마누엘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무엇이냐면, 모든 불가능한 것을 제치고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는 그 하나님의 능력이 바로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성탄절은요, 하나님이 임마누엘 되시고 인간의 어떤 삶이라든가 인간의 어떤 난관이나 두려움이나 이거 다 제고 하나님이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역사가 임마누엘의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일본의 빙점의 저작 가운데 미우라 아야코가 있는데, 어느 날 미우라 아야코에게 한 사람이 방문해서 이런저런 이야기 보다가 이렇게 물어봤어요. 사실요, 저는 불교인인데 불교에는 염불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염불을 했기 때문에 좋은 일 당하든지 어려운 일 당하든지 그냥 나무아비 답을 그러는데, 혹시 기독교에도 염불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미우라 아이과 그렇게 말했어요. 기독교에는 염불은 없습니다. 그런데 염불처럼 비슷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뭐냐면 임마누엘 아멘입니다.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렇게 믿습니다. 그런 말이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은 수많은 질병과 고난 가운데서 가면서 항상 고난받을 때에 믿음에서 고백이 임마누엘 아멘, 임마누엘 아멘. 할렐루야.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아멘. 내가 어떤 삶을 당하든지 간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 그대로 되는 것이면 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여러분과 임마누엘 되신 것을 확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임마누엘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이사야서 9장 6절에 보니까,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임마누엘 되시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는 그 정사를 어깨에 메었다, 그렇게 말했는데, 정사라는 것은 권세를 의미합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움직일 수 있는 권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 이름은 기묘자라고 그랬습니다. 이 기묘자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영어 성경에는 원더풀 그랬습니다. 놀라운 분이다. 폭풍을 잔잔케 하시고 인간의 생사복을 주관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소경을 눈을 열기도 하신 그 놀라신 하나님.
여러분, 그 하나님이 바로 임마누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은 바로 모사다 그랬습니다. 우리는 모사 그러면 그 사람 모사꾼이야 그러면 기분 나쁘게 들리지만요, 이 모사라는 말은 그 영어 성경에 보니까 카운셀러, 우리가 어려울 때 답답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는 그 모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말했냐면 그분은 우리의 영존하시는 아버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아버지라는 것은 내 가족에서만 아버지라는 이름이 사용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가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라고 그랬습니다. 평강의 왕. 여러분들 예수님을 마음속에 모시고 믿음으로 살아가면 평강의 주님이 여러분에게 때마다 일마다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아하스 왕이 두려워 떨 때에 이사야 선지자가 하시는 말씀이 왜 이렇게 두려워 떠느냐, 세상이 복잡하고 나라가 위태롭고 개인 경제가 어렵고 사회가 복잡할지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나와 함께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내가 힘을 얻을 수도 있고 내가 용기를 가질 수도 있고 내가 누구와 함께하는 것에 따라서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되시고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의 성탄절에 그런 믿음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우리가 이제까지 한 해 동안 살아가면서 복잡하고 수없는 문제들이 많이 있었지만은 내가 어떻게 금년을 보내고 내년 어떻게 맞이하고 살아갈까 그런 걱정하지 마시고 임마누엘 되시는 주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14절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거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탄절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것, 임마누엘의 사건이 바로 성탄절에 가장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시기 축복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람과 이스라엘 북쪽 나라가 유다를 침공하려고 하는 그 어려운 가운데서도 갈팡질팡할 때 오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걱정하지 말라고 임마누엘 믿음을 가지라고, 여러분에게도 이런 믿음으로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영국 런던에서 빈민운동을 하는 그 연세 많으신 할머니가 있었는데 그 소문이 듣기를 항상 이 할머니는 주님이 함께 계시기 때문에 기쁘고 감사하게 살아가고 고아들을 좋아한다는 그런 말을 듣고도 선교사님이 그 소문을 듣고 할머니 집을 방문했습니다. 들어가 보니까 이 할머니는 3층쯤 높은 그 다락방에 살고 있는데 할머니를 찾아가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제가 소문을 들으니까 할머니가 전도도 많이 하고 구제도 많이 하신다는데 제가 또 들으니까 할머니 집에는 예수님이 종종 방문하신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아니라고, 그게 아니라고. 아니 할머니,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종종 할머니 집에 오신다는데 그게 사실이냐고요. 할머니가 귀가 안 들린 줄 알고서, 그러니까 이 할머니가 아니 그게 아니라고, 할머니 그게 아니고 남들이 듣기를 또 할머니도 그랬다면서요, 예수님이 할머니 집에 종종 들리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가 알긴 알겠는데 예수님은 우리 집에 종종 들리는 분이 아니야. 늘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이야.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 집에 계시는 분입니다. 어떤 때 내가 부르짖어만 내게 계시는 분이 아니고 우리 집에 계시는 분이 아니고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임마누엘의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직장에서나 가정에서 어느 때나 임마누엘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보다 귀중한 것이 어떻게 있습니까? 여러분, 성탄절이 기쁜 예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인 것을 확신하시기 축복합니다. 토마스 에켄피스라는 분이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을 썼는데 어느 날 기도하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분에게 말씀을 했습니다. 토마스 아켄피스야, 내게 소원이 무엇이냐? 내게 소원을 내가 다 들어줄 테니까 내게
말하거라. 그렇게 말했더니 악한 필스가 하는 소리가 주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이 또 말씀했습니다. 아니야, 내게 제일 필요한 게 뭐야? 필요한 거 내게 얘기해, 내가 들을 테니까. 악한 필스가 또 말했습니다. 주님, 저는 주님이 저와 함께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3번이나 대답하니까 나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들리는 음성이, 악한 필스야, 너는 세상 아무도 부러울 것이 없는 가장 좋은 것을 가졌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토마스에게 말씀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복잡한 세상을 살고 두려운 세상을 살고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복잡한 세상을 살았을지라도 나와 함께 있는 것이 축복이다, 은혜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으로 여러분들 성탄절 승리하시기 축복합니다. 세상은 어렵고 짜증나는 일이 많지만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감사하고 소망 가운데 한 해를 믿음으로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들 자신에게 가정 가운데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제 땅에 오신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그 예수님은 이름이 임마누엘 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고 내가 세상 어떤 어려움과 고난 가운데 있어서도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살다가 아수왕처럼 내게 도주해오는 수많은 문제 때문에 갈 바를 알지 못할 때에 성령님 저희들에게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다는 임마누엘 그런 믿음을 확증하게 하여 주셔서 소망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탄절을 맞이하는 성도들의 가정마다, 직장마다, 사업마다, 보험사마다 늘 함께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 승리케 줄 줄로 믿사옵고 우리에게 소망으로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